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잠깐 같이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거의 이제 신구약 중간사 중간의 역사들을 거의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나오죠. 이제 그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유대 역사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체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전도 훈련도 받고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도 듣고 하는 중에 특히 제가 이제 렘넌트 사역을 오래 하고 또 많은 현장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배울 때 좀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니까요. 목사님들이 강의하실 때 훈련할 때 막 판서에다 이렇게 칠판에다 적어요. 그러면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으시는데 그 구절들은 어렴풋이 이제 자주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판서를 다 적어놓고 그나마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기도 해요. 이 구절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안 그러면 목사님의 성경 구절이지 훈련받는 훈련자들의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구절이 있고 제가 아는 구절 들으면 놔두는데 제가 잘 모르는 구절이면 꼭 찾아봐요. 찾아보고 이 구절이구나 하고 제가 줄을 긋기도 하고 저도 성경 66권 전체를 덜달달 다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구절이 여기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강의 듣고 제가 이제 모르는 구절들은 제가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고 찾아보다 보면 목사님들이 칠판에 적을 때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잘못 적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구절들을 메모해놨다가 올바른 성경 구절이 어딘지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조금이나마 제 것이 되니까요. 그 정도 하면은 굉장히 성경에 열심인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칠판에 적혀 있는 그 구절을 노트에다 적고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렘넌트들 중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 구절은 대략 알아요. 근데 그 나머지 2절, 4절, 5절, 6절, 7절 뭔 내용인지 하나 몰라요. 그래도 어떤 좀 용기 있는 렘넌트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왜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한 구절도 없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그걸 묻는 렘넌트는 굉장히 솔직하고 또 용기 있는 학생이에요. 그럼 이제 설명하죠.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팀이 되어졌던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먼저 쓴 글이 하나 있어. 편지가.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야. 누가복음에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때서야 조금 이해를 해요. 안 그러면 성경과 이렇게 가깝질 않아요. 훈련받는 거에 훈련의 내용에 가깝지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가깝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성경 읽기를 같이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올해는 이제 100독을 목표로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지금 읽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몇 독을 해서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전체 흐름을 아는 거. 제가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사무엘 상하서를 이렇게 하고, 올해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신구약 중간 역사를 잠깐 그 흐름들을, 성경에는 없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가지 않으면 이 내용을 전혀 배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금요일 YBS에서 이 부분들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 와이프도 사무엘 상하서를 배우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고 정말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셨는지, 사무엘의 삶이 어떠했고 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됐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왜냐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시고 무엇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최고의 답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의 절대적인 신, 뭔가 우주에는 신이 있을 거야, 그 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 66권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이유가 없어요.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절대라고 하는 신, 세상에는 분명히 뭔가 신이 있을 건데 그 신이 뭘까? 하나님이 누굴까? 막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사색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니에요. 비슷할 수는 있어요.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그래서 말씀 위의 것을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고요, 말씀에서 줄여서 믿을 이유도 없어요.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청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YBS에는 뭔가 막 대단한 은혜를 받기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고민해요. YBS에서는 뭘 할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성경 한 권도 같이 함께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이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사 역사들, 지금은 신구약 중간 역사를 했잖아요. 나중에는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그런 역사들을 알면 교회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YBS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YBS에서 계속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중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 나라의 역사였던 흐름 속에는 마카비 혁명, 또 마카비 왕조라고도 해요. 다윗 왕조 이렇게 하듯이 이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진 한 400년 사이에 있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를 또 다른 말로는 하스몬 왕조라고도 해요.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니까 그냥 이해만 하세요. 하스몬이라는 가문에, 이 가문은 대제사장을 쭉 연결시키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겠죠. 제사장 가문이 있는 하스몬 가문에 이제 마카비가 등장을 해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헬라라는 제국에서 독립을 가져와요.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시대 때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이제 되찾아 오려고 막 애를 썼잖아요.
마카비 이 하스몬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스몬 가문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중심되어졌을 때 가장 힘있게 헬라 제국과 맞서서 싸워요. 그리고는 독립을 가져와요. 그래서 자체적인 왕조를 이루어요. 이제 끊어졌던 바벨론 포로 시대로 끊어졌던 다윗의 왕조에 그 뒤에 이어서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라고도 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나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왕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 흐름을 오늘 잠깐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장본인이 됐던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신약과 구약 사이 그 400년 역사의 시작, 헬라에 그 황제가 굉장하게 성전을 더럽히고 핍박하고 그 유대 나라의 어떤 그 유대 신앙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했을 때,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사상과 뭔가 신념이 강한 사람들,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확 튀어오르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이제 혁명처럼 헬라와 함께 싸워요. 맞대서 독립 운동을 시작해요. 이 마타디아라는 대제사장 밑에는 아들이 5명인데 3명이 좀 아주 굵직한 아들들이 이제 유대 나라 전체에 정치, 종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이 요한 마카비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축이 돼서 시작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헬라 제국과 맞서서 싸웠던 장본인이 마카비라는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기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마카비 왕조, 마카비 혁명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 뒤에 이 5 아들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이제 마카비를 이어서 그 다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또 이 혁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그리고는 시몬이란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거의 극대화되어져서 거의 독립을 가져와요. 이제 헬라 제국이 손을 못 미칠 정도 유대 나라가 이제는 힘있게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헬라로부터 완전 독립을 일으켰던 그 혁명을 보고 마카비가 중심되어져서 그 운동을 시작했다, 혁명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마카비 혁명. 그리고는 이 이후로는 이제 유대 나라에 굉장히 이제 왕의 자리로 이제 다스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 중에 이제 그 마지막에 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힐카누스라는 아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몬의 아들인데 여기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중요하게 나라를 전체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힘을 이제 이 독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나라를 정복을 해 나가요.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에 있던 것처럼 다윗 왕조가 큰 나라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까지 다 회복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유대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남쪽 중심이지 저 북쪽은 다 다른 지파들, 아수르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했던, 이제 거기까지 다 가서 우리의 영토를 다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힐카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이 나라 전체에 영토를 넓혀야 되겠다 해서 북쪽으로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빼앗아 와요. 사마리아도 가서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헬라와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힐카누스라는 사람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요 들키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정치를 잡았으면 그렇게 됐지 않을까요? 옛날 동독과 서독, 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 싸움에서 동독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는 나중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 공산주의자들 많이 또 해하고요. 그 전에 제2차 대전이 있을 때도 전쟁을 행했던 사람들을 다 법원에서 다 찾아가지고 법정에 다 세웠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지금도 사상 싸움을 해요. 옛날 뭐 친일파 중에 뭐 정치, 지금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헬라 제국과 싸워서 자기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가 싸워서 나라를 독립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들키면 처형해요. 그 정도로 이제 애국심을 막 심는 거죠. 여기에 바리새파는 예전에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굉장히 귀족들 중심으로 정치의 힘을 딱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힐카누스는 나는 사두개인이야. 그래서 바리새파는 완전히 배척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는요, 완전히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대제사장과 귀족들이 손을 딱 잡고 사두개파의 어떤 힘을 과시하면서 바리새파들을 굉장히 배척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이 힐카누스가 더 이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저 해안가로, 지중해 해안가로 더 나가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예전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땅들까지 다 차지하자,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한 힘을 과시하면서 해안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와요. 그 중에 에돔 나라, 에돔 왕국의 이두메 지역, 에돔 나라예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옆에 이 에돔 나라의 이두메 지역까지 들어가서 정복해요. 이때 이두메라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처형해 버리지는 않고요, 뭐를 했냐니까, 당신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라. 당신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 안 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여기서 이 이두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니까, 여기에 총독으로 있는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럼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옛날 에돔 사람, 이두메 지역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게 유다 나라의 왕으로, 헤롯 대 왕 이렇게 할 만큼, 오늘 성경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이 이 헤롯인데, 이 헤롯의 아버지가 이 사람과 함께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이 지역까지 가서 정복운동을 하는 중에 개종을 시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 된 거죠. 이제 이래서 나중에는 유대 나라의 정치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돼요. 아무튼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31년간 유대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꽤 오랜 시간 통치를 하죠. 그리고는 힐카누스가 죽을 때 아들 둘을 남겨요. 이 아들 둘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하고, 그리고는 야나이우스라는 아들 둘을 이제 있는데요. 사실은 이 힐카누스는 자기의 아내가 이 나라를, 자기가 죽고 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보고는 자기가 왕권을 갖고 싶거든요. 다 이거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야, 이 정권을 내가 잡아야지, 우리 엄마가 잡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힐카누스의 아내인 엄마를 감옥에다 가둬서 굶겨서 죽여요. 그리고는 여기 말고도 아들 둘이 더 있어요. 자기 동생들이죠. 세 동생을 감옥에다 다 가둬요.
그리고는 막내 네 번째 동생이 있는데, 이 네 번째 동생은 너무 자기가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동생이 힘을 만들어서 자기를 대항할까 싶어서 죽여요. 그리고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이게 마음에 너무 가책이 돼서 1년을 끙끙 앓다가 속병이 들어서 거의 피를 토하고 죽을 만큼 자기 네 번째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딱 1년을 통치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힐카누스 아내도 죽이고 자기 동생 3명을 감옥에다 가둬버리죠. 그리고 막내 동생은 죽이고 나서 살해하고 나서는, 암살하고 나서는 그 죄책감에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떠요. 이때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 사람이 내가 왕이다 라고 왕관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 머리에 씌우면서 이게 이제 왕의 가문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내 이름이 살로메 알렉산드라. 그냥 가정사들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 알렉산드라가 있는데요, 이 아내가 남편이 통치를 1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의 동생 셋을 다 풀어줘요. 다 풀어주고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아나이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남편은 죽었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나이가 많은 동생인, 이 남편의 동생인 아나이우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왕이 되어져요. 아리스토블루스 그 다음에 아나이우스가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두 사람의 아내가 되죠. 미망인이에요. 그런데 종교법에 대제사장은 처녀와 첫 번째 결혼을 해야지 이런 미망인과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나라 전체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당신은 대제사장으로서 나라의 이제 왕과 대제사장이 같이 겸해서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 알렉산드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 막 일어나니까 이 아나이우스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한 800여 명이 되는 사람들, 자기들을 반대하고 막 민중들을 막 들쑥했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싹 다 매달아 다 죽여요. 근데 죽이기 전에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자기 그 사람들의 반대했던 자녀와 아이들, 아내들 눈앞에서 다 죽이고 십자가에서 800명 가까이를 다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민심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왕이 되어져서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알렉산드라라는 자기 이제 미망인 자기 형의 아내와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 아나이우스가 이제 쭉 통치를 하고 나서 여기도 이제 죽어요. 31년간 통치를 하고, 그리고는 나라를 한 9년간은 누가 하냐니까요, 이 알렉산드라라는 이 여자가 나라를 다스려요. 대제사장은 할 수 없어요. 여자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라는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니까 자기는 꼭 뒤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활동하면서 정치에 앞세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리새파예요. 예전에 이때는 바리새파가 완전히 뒤로 물러났다가 이 여자를 통해서 정권의 힘을 얻어서 바리새파가 아주 힘있게 막 다시금 정치의 일선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아나이우스의 아들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의 손주인데 이름을 옛날에는 그렇게 붙였죠. 힐카누스 2세. 첫 번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여기도 저 아버지 저기 옛날 자기 남편의 이름을 따서 아리스토블루스의 2세.
여기는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힐카누스 2세에게는 대제사장 자리를 넘겨줘요. 너가 대제사장이 되라. 대신에 두 번째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는 군사권을, 정치적인 힘을 갖도록 군사권을 이 사람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 두 형제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전처럼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망은 여기가 더 컸어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형 이름이 정확하게 힐카누스, 힐카누스 2세 자기 형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자기가 모든 정치적인 힘을 다 가시하려고 두 사람의 갈등이 이때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힐카누스는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어져서 힐카누스의 2세에 있는 대제사장직을 빼앗아 버리고 평민으로 만들어 버려,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까지 겸하면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에서는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내전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한쪽에서 로마 제국이 힘을 가지기 시작해요. 헬라 제국이 이제 점점 힘이 빠지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조그만한 도시 국가에서 힘을 점점 가지고 와서 이제는 제국을 이룰 만큼의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딱 그 과정에 지금 이런 일들이 유대 나라 안에서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제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힘을 과시했던 사람이 저도 이렇게 노트를 안 해놓으면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임금 이름들도 모르는데 폼페이우스라는 로마의 지금까지는 황제는 아니지만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운동을 해나가던 굉장히 유명한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 폼페이우스. 이 폼페이우스가 싸우러 막 다니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쪽에 힘이 실리잖아. 자기들은 독립국가지만은 로마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더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폼페이우스에게 고소장을 양쪽에서 다 보내요.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 형에게 고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힘을 갖도록 당신이 지금 로마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온 세상을 다 정복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 여기는 나에게도 힘을 실어달라.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고소하면서 유대 나라에 뭔가 막 영향을 같이 받으려고 해요. 이때 바리새파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두 사람도 말고 유대 나라에 로마 당신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유대 나라를 좀 다스려달라. 그래가지고는 이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힘을 가지고 유대 나라에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차지하고 그리고는 이 폼페이우스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냐니까요. 여기에서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직을 다시금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면서 굉장히 힘을 이제 갖기 시작하죠. 이 힐카누스하고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니까요. 여기하고 연결되어져요. 힐카누스 2세가 로마의 힘을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행할 때 이 사람의 2인자,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주는 2인자가 누구냐니까요. 이 사람이에요. 헤롯의 아버지. 그러면서 정치적인 힘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지만 에돔 사람이지만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나 유대인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나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뿐이야.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하고 조금 더 손을 빠르게 뻗어서 중간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 제국으로 가는 부분에
줄리어스 시저. 원래 시저라는 거는 황제예요. 가이사. 줄리어스 가이사라는데, 줄리어스는 황제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원로원들의 어떤 배경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온 로마를 다 통치하는 황제가 되고 싶어서 이름까지도 시저라고 이름을 붙였지, 결국은 황제는 되지 못하고 자기 후대들에게 황제가 되어지도록 길만 열어놓고 세상을 뜨게 되죠. 이 폼페이우스하고 줄리어스 시저가 굉장한 대립 관계 속에 있을 때, 서로 세력 싸움을 할 때 안티파터가 누구 편을 드냐니까요? 이쪽 편을 들어요. 이 사람이 아닌 이쪽이 가장 어려울 때, 막 도망 다닐 때, 쫓길 때 뒤에서 돈도 대주고 뭔가 영향력을 줘서 힘을 실어요. 나중에 정권이, 여기는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여기가 힘을 딱 얻게 됐을 때, 그때 안티파터가 찾아가서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는 그 줄리어스 시저의 가장 측근에 힘을 과시했던 부하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안토니우스. 여기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고, 여기는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의 부하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중에 이쪽으로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힘을 굉장히 줄리어스 시저를 돕는데, 이 사람을 활용해서 돕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 안티파터의 아들,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헤롯이고요, 그리고 그 형 한 사람이 더 있는데 파사엘루스라는 아들이 두 사람을 유다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정권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줄리어스 시저가 사인을 하고, 분봉왕,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죠? 분리를 해서 한 통으로 다 주지는 않고 분리해서 유대를 다스리도록 분봉왕으로 세워요. 그러던 중에 아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아들이 있는데요, 2세 아들이 이제 힘을 딱 가지고 유대 나라의 전체적인 왕으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마지막 왕이 돼요. 안티고너스라는 이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면서, 이제 여기는 힐카누스의 반대쪽 사람이잖아요. 힐카누스하고 자기 형과 동생이 싸움 속에서 힐카누스는 왕은 되지 못했지만 뒤로 밀려가면서 로마가 손을 잡고 굉장한 다른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바라보던 안티고너스가 힐카누스의 귀를 잘라버려요. 귀를 자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대제사장직을 할 수 없어요. 몸이 해해져 있는 사람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힐카누스 2세, 자기의 삼촌이죠.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형이니까 이 사람의 귀를 자르고 여기에서 대제사장직을 면직을 시키고 본인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다시금 차지해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었던 이 힐카누스도 죽이려 하고 잡아버리고, 안티파터의 아들 파사엘루스도 잡아서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해요. 그때 동생인 헤롯을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때부터요 엄청 여기저기 도망다녀요. 이 왕에게 안 잡히려고. 그리고는 형은 죽음을 당하고 이 사람도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는 헤롯이 도망다니던 중에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줄리어스 시저와 함께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이 왕국을 세울 때 무슨 돈이든 내가 다 지원하겠다.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당신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유다 나라,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유다 나라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러면 이제 유대 나라 들어와서 이제 전체를 다 밀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3만 명의 군대 그리고 6천 병거를 가지고 유대 나라로 헤롯이 들어옵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의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대 나라를 밀고 이 사람을 없애고 로마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보내고는 헤롯이 드디어 유다 나라 전체에 돈을 주고 거의 왕직을 샀죠. 그리고는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을 더 얹어서 로마에다 주면서 이 사람은 절대 살려두지 말고 처형을 해라 해서 결국 안티고너스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여기로부터 시작했던 마카비 왕조는 이대로 끝이 나요. 이 마카비 왕조는 끝이 나버리고, 이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지느냐? 헤롯이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그때부터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 당시에 왕으로 헤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신구약 중간 역사 안에서 헤롯이 왕이 될 때까지 사실은 나라를 살려내고 종교적인 어떤 신념도 살려내고 신앙도 살려냈던 이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라는 이 왕조의 역사가 이리저리 막 엮이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끝이 나면서 헤롯에게 모든 왕권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헤롯은 완전 로마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로마한테 잘하는 거죠. 조공도 잘 갖다 바치고 굉장한 돈을 거기다 많이 밀어넣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기 시작하면 완전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냐니까 이 왕조였으면 막 반대하고 원래 독립을 꿈꿨던 왕조다 보니까 혁명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색깔과 상관없이 이제는 헤롯이 왕이 되어지면서부터는 완전 로마의 손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유대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이 나라로 두지 않고요, 또 다른 강대국을 활용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거기를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 복음이 로마라는 나라 때문에 훨씬 더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는 큰 유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났던 많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자기들이 잘난다고 생각하고 막 누구는 죽이고 암살시키고 막 정권을 힘을 가지고 오고 뭔가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고 유익을 따라 움직인 것 같은데, 저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정치인들의 어떤 손발을 다 움직여 가시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모든 암살부터 엄청난 배신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 믿는 그 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움직여 나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역사까지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 처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헬라 나라에 완전히 장악되어졌다가 거기에서 독립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던 이 왕국은 이제 끝이 400년의 역사를 거의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는 이제 헤롯 왕에게로 왕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이, 이제 그 흐름들이 시작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 역사의 뒤에는 전면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간 생사화복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역사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난 것처럼 막 움직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정치의 그 속에 꼬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 되어지고 또 그런 믿음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조금 어려운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유대 나라의 역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역사의 흐름들 속에 헤로당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그 속에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우리 에일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